우리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큰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사정을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큰 무리들과 사흘 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모든 음식이 다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면 되죠. 어떻게 이 큰 무리를 다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허기진 배를 잡고 집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큰 무리 가운데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도 먹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이 무리들이 집으로 돌려보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로 보내기를 원하진 않으셨어요. 왜요? 이들이 불쌍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무리를 무엇이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해요. 이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냥 배고픈 상태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네, 모르죠. 아주 당연한 대답을 이들은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불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묻습니다. 거기는 주변을 둘러보면 광야였습니다.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더라도 현실적으로 배부르게 할 수 없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 또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대답을 제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이런 당연한 대답을 듣고자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신 것이 아니죠. 이런 당연한 대답을 듣고자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죠. 가끔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혼자 해결할 수 없고 또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의를 하거나 생각을 물어보곤 하죠. 이때 주로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현실적으로 도저히 힘들어, 불가능해. 그래서 딱 잘라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솔직히 더 이상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어떤 분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힘든 면이 있지만 한번 이렇게 시도해보면 어떨까? 그래도 좋은 생각이네.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에게 마음을 열고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큰 무리가 불쌍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배고픈 상태로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너무 배가 고파서 가는 길에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었으면 제자들이 먼저 말하기를 주님 여기 떡 몇 개가 있는데 멀리서 온 사람이라도 좀 먹여서 돌려보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했더라면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근데 제자들은요 딱 잘라서 말해버려요.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이 모든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냉정하게 잘라버립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7개가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떡 7개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떡 7개를 가지고 이 큰 무리를 뭐 하려고 하세요? 먹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요, 긍휼을 베풀려고 합니다. 아주 작고 미약한 것일지라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조롱이나 비난에도 굴하지 않는 거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땅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떡 7개를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축복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세요. 제자들은 다시 또 무리에게 나누어 주죠. 나누어 주니까 모든 사람에게 떡 조각이 갑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떡을 먹을 수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다 먹습니다. 배불리 먹습니다. 그 남는 것까지 있어요. 7강주리가 남습니다. 이렇게 먹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남자만 말하는 거죠. 남자만 4,000명이 이 떡 조각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떡만 나누었습니까? 아닙니다. 생선도 나누셨어요. 처음에는 이 생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른 사람과 나누기에는 너무 작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먹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7절은 작은 생선 2마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작은 생선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작은 생선도요 나누어 주세요. 그냥 나누어 주지 않으시죠.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세요. 작은 생선 2마리로 인해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하세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작은 생선 2마리를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축복하셨을 거예요. 이 작은 생선 2마리도 조금씩 나누어 먹으니까 4,000명이 먹었어요. 예수님이 이전에 물고기 2마리와 또 떡 5개로 5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5,000명을 먹이셨죠. 이번에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가난하셨죠. 머리를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집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때 그 광야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도 고작 떡 7개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도 가난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난했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여인들도 가난했어요. 가난하다고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그냥 배고픈 채 돌려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가난하고 없지만 그들을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내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4,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나 너무나 작은 것을 가지고 계실 때였죠. 작은 것을 가지고 계실 때였어요. 작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고 또 배를 배불리게 하였습니다. 우리도요, 없을수록 나누어주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계속 간증하지만 작지만 계속해서 선교지나 작은 교회와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마다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눌 것 같죠. 더 풍성하게 나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작은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는 단편 소설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어떤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이 농부는요,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나 가난했기 때문에 고작 빵 한 조각으로 한 끼를 때우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갈다가 점심시간쯤에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떡 한 조각이 있어요, 없어요? 빵 한 조각이요? 빵 한 조각이 없는 거예요. 깜짝까지 사라진 거예요. 농부는 하루를 굶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는 것은 아니야. 누군가가 이 빵 한 조각이 필요해서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 그 빵 한 조각으로 배불렀으면 좋겠어.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근데 이 빵 한 조각을 가져간 것은요, 작은 악마였어요. 이 악마의 역할은 뭐죠? 사단의 역할은 뭐예요?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가난한 농부가 빵 한 조각이 없는 것을 보고 훔쳐간 사람을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죄를 짓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농부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선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 보고를 들은 이 대장 악마가요, 이 작은 악마를 혼을 내죠. 그리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3년 이내에 이 농부가 죄를 짓게 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야단을 치죠. 이 작은 악마가 이 가난한 농부의 하인으로 변장을 합니다. 하인이 돼요. 그리고 농부를 도와서 한 해라는 가뭄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만들고, 또 홍수가 있을 때 홍수를 피해서 큰 수확을 얻게 만듭니다. 이 작은 악마는 농부에게 수확이 남아도니까 이제는 술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과 한번 즐기라라고 충고를 해줘요. 농부는 이 악마의 말을 듣고 그 남은 수확물로 술을 만들어요. 술이 생기자 농부는요, 술에 취해서 함께 고생했던 아내에게 화를 내고요, 가난한 사람을 쫓아내고요, 구박하고, 또 술에 잔뜩 취해서 짐승처럼 변해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대장 악마가 작은 악마에게 묻죠.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죄짓게 했느냐? 라고 묻죠. 그러나 이 작은 악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한 일이라곤요, 농부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성공하고 행복해서 마음껏 나누어 줄 것 같죠.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을 때가 많은 거예요. 오히려 부족할 때, 가난할 때,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고요, 없는 사람의 고통을 조금 더 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없을 때, 부족할 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주의 사랑의 마음들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도 가난하셨고 사는 생애 동안도 풍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고 베풀기를 원하셨고 가난한 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가난합니다. 가난하지만 더 나누는 인생, 베푸는 인생, 또 그로 인해서 주의 마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풍성할 때 나누는 인생 아니라 가난하고 없을 때 오히려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을 교육하고 또 베푸는 인생을 살도록 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교육하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